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하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인고 하니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였고 그 변한 대로 이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완전한 변화를 맛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30세 전까지 주로 이제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많이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세한 사역을 기록해 놓은 것들 공생애라고 하는데 30세부터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주요 사역이 무엇이냐? 지역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고치셨죠. 병을 낫게 하는. 그래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런 사역을 이 세 가지의 사역으로 우리가 압축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어떤 치유가 일어났냐? 완전히 변화받아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완전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갔을 때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잘못 들었다?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서 제 길을 가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죠. 완전한 돌이킴. 그것처럼 이 인생에 있어서도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겠다, 변화가 있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이것 경험해보고 저것 경험해보고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변화돼야지,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38년 된 병자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그 본문에서 나눴던 게 뭐였죠? 세계관의 변화. 벌써 다 잊어먹었죠? 네, 감사합니다. 끄덕끄덕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고 싶어 갑니다. 세계관의 변화. 주변 환경이 다 이래. 그러니까 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판도를 별 고민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마저도 그렇게 돼버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런 세계관을 갖지 말고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진리이신 그 성경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화하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자일까요? 오늘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것이 변화되었는가? 오늘 제목은 자기 인식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야, 내가 나를 잘 알지.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인식이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 삶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그리고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들을 고스란히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를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성경 읽은 그 배경은 그래요. 여러분들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죠. 뭐 다혈질이다, 뭐 또 이름이 뭐 게바에서 반석으로 밝긴 그런 이름을 바꿔주셨다, 뭐 어부였다, 뭐 굉장히 뭐 예수님의 수제자였다, 여러 정보들을 알고 있잖아요. 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인데 그것도 아주 초창기에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직접 타셨고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짧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영상이 좀 재밌어요. 뭐냐면 더빙인데 여러분들 웃으셔도 돼요. 네, 아주 옛날 영화인데 이게 너무나도 오늘 본문을 잘 그려서 영상 한번 보고 같이 또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선생님, 당신께도. 배 좀 내게 끌어오너라 시몬아. 그러죠. 네, 소리 좀 올려주세요. 떠나시려나 보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모든 자들처럼 탐욕스럽지도 부정직하지도 음란하지도 않음을 감사합니다. 배를 더 깊은 곳으로 가지고 가자. 그리고 너와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 선생님, 저희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요한, 배를 띄워놓으시오. 그리고 얼른 우리를 도와주시오. 빨리. 고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만으로는 다 올릴 수가 없어.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네. 자, 오늘의 본문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좀 입체적으로 다가오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속에 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성경 볼 때 여러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 언제라고 하죠?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막 선포할 때, 그죠? 어디에서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자, 여러분들 게네사렛 호수 어디일까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알죠. 어떤 사람은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은 호수입니다. 호수. 왜 그러면 바다라고 표현했는가? 그거는 요 성경에 보는 관점마다 저자의 관점마다 좀 틀리는데 저기서 봤을 땐 되게 바다같이 커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그 베드로가 어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자, 사실 이 호수가요, 굉장히 커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동네에 있는 어떤 뭐 근처에 있는 그런 호수가 아니라 호수가 길이가 21km예요. 네, 남북의 길이가 21km, 좌우 폭이 11km. 네, 그러면 전체 둘레를 딱 재봤더니 53km의 둘레, 엄청난 큰 호수죠. 평균 수심이 한 2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굉장히 바다와 또 같잖아요. 이런 큰 호숫가. 그래서 실제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많은 그 사람 중에서 베드로도 역시 어업에 종사하는 그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직업 뭐라고요? 어부.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쪽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들으려고, 아까 영상에서 봤잖아요, 막 들으려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꽤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도 좀 이렇게 거리도 이렇게 두시면서 사람들이 휩쓸리지 않아야겠다 생각하셔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어떤 부탁을 하셨냐? 누가복음 5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예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몇몇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궁금해서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 인원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거리를 떼고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그 호수에 떠 있던 그 배 두 척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겠다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 기후입니다. 굉장히 무더워요. 그래서 물고기를 주로 밤에 잡아요. 낮에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낮에 물고기도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다 숨어버리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주로 해가 질 무렵부터 해서 밤새도록 이렇게 고기를 잡아요. 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베드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피라미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조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럼 그 그물을 다 씻어놔야 돼, 다시. 예. 그래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던 그 찰나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 당시 베드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밤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하나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짜증나네. 오늘 왜 이러냐, 일진이 안 좋다. 야, 그냥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자. 피곤하다. 가서 쉬어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올라와가지고, 아니, 제가 좀 선생님의 배를 좀 쓰겠습니다. 얼마나 짜증납니까? 배에 좀 올라타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죠. 이런 상황이에요.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퇴근 시간에 오늘 약속이 있으니까 퇴근 시간 딱 되는 6시 딱 됐는데 갑자기 정리하고 딱 가려고 하는데, 자, 잠깐만요. 요거 하나 처리해주고 가세요. 얼마나 짜증나, 그치? 깊은 빡침이 올라오죠. 완전 열받죠. 기분 안 좋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정리하고 들어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 제가 배를 좀 쓰겠습니다. 되게 좀 탐탁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무슨 좋은 말씀을 전하는 선생? 뭘 랍비인가 보다 하고, 일단 알겠어요, 일단 타세요 라고 하고 그 배를 태워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물가에서 좀 띄우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죠. 자,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4절 5절 함께 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저쪽 가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툭 던져 보십시오, 이렇게 제안하시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황당한 제안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물을 내립니다. 이 본문을 보고 역시 베드로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야.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생각지도 않는 그런 황당한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까라고 이 본문을 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저희가 이제 이 본문 보면 성경에 이렇게 해석되어 있지만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번역을 제가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다니까요. 안 돼. 피람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렇게 약간 짜증스럽게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선생님 굳이 내려보라고 하니까 나 참 뭐 좀 교양 있는 사람도 같고 좀 배운 사람 같기도 하고, 알겠어요, 한번 들어줄게요.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물을 내린 겁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셔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예요. 왜냐하면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거든요. 명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물을 던진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평생토록 그 지역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고기를 잡던 베테랑 어부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요, 공생의 전에 직업 뭐였죠? 예수님의 직업? 목수였어요. 물고기를 잡는 것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뱃사람이 봤을 때 딱 보면 알죠. 저 사람이 뱃사람이다, 아니다. 그런데 정말 무슨 전혀 뱃일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봐라. 들으나 마나잖아요. 이 지역, 이 물속길을 훤히 꿰뚫고 있는 나도 오늘 허탕을 쳤어요. 밤새내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 해도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오늘 안 나와. 오늘 좀 이상해. 오늘 좀 안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일인지 모르게 그냥 귀찮은 듯이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 수십 년간 그 갈릴리 지역에서 생활하고 고기를 잡고 모든 것에 그런 빠삭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배에 타기 전부터 이미 이날은 뭔가 이상한 날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전날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어부로서 이 상황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건 평생에 고기 잡는 경험에서 없었던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이 일이 일어난 거죠.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보지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배에 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참 전하시더니 그물을 저쪽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귀찮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던졌어요. 그리고 끌어올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상황은요, 뱃사람으로서
아무리 100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사실은 되게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평생 그물질을 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그래서 직감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우연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직감하죠.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런 정도의 그런 우연한 일이 아니다. 어부의 평생의 삶을 걸고 이런 일은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이에요, 죄인. 자, 베드로는요, 이 끌어올린 그물에 고기가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즉시 바짝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좀 생뚱맞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오 대박,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꽁을 칠 뻔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만선입니다. 만선.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프로인 저도 이렇게 평생 이 고기를 잡았던 이 어부 생활했던 나도 한 마리도 못 잡고 꽁을 쳤는데 어떻게 저기에 고기가 있는, 요즘에는 뭐 레이더로 다 표현하지만 그래 뭐 레이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비결도 알려주십시오. 이래야 맞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서 나를 떠나가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왜? 갑자기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두려워하는 반응은요,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어떤 때 나오는 장면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마주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이에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그 당시 유대 관점에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죽게 된다라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후에 이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많잖아요.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 주님,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 이 피조물이 있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곳에 계시는 그런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존재를 내가 마주했다? 그거는 일단 자기 죄가 다 드러나서 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통념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 명확하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방 한 구석에 어두운 곳이 있죠. 그리고 깜깜한 불을 다 끈 곳에 무엇인가 하나 서치라이트를 촥 비춰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강렬한 빛을. 그때 뭐가 보이죠? 평소 지금 떠다니고 있는 먼지, 티끌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휴대폰 그 플래시만 비춰봐도 먼지가 이렇게 많아? 먼지 떠다니는,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죠? 마치 그런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딱 마주하면 자기에게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그런 먼지와도 같았던 것들이 다 자기의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엎드려져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뭘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받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이분은 일반적인 어떤 선생이나 랍비, 좋은 교사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평생 동안 자기가 고기를 잡아왔던 이 일을 통해서 그걸 지금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에게 갑자기 무슨 죄가 이렇게 확 드러나지도 않았고 죄가 그리 많지 얼마나 그런 죄가 많았길래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볼 때 이거 좀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왜 죄인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동안 수없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되었냐면 자기의 경험에 대한 자신감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이곳에서 고기를 잡는 게 도 같아서 자신의 익숙함, 때로는 안정감,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나 스스로의 신뢰, 자신감, 이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서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어쩔 때는 내가 눈 감고도 그냥 금을 던지면 고기 잡을 수 있어. 평생 동안 그걸 했으니까. 그런 자존심이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왠지 모르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쪽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별 생각 없이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잡았죠. 그리고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며 나의 삶을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었던 그 일이 지금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것을 뒤집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자신감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가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나를 믿고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자신만만해하면서 내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가, 이것을 인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한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런데 그 존재가 자기의 삶에 굳이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왜요? 스스로의 경험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던 그 마음의 태도. 충분히 내가 그물만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동안 하나님 필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태도, 이것을 베드로가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은 그 죄를 다 드러내서 심판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베드로의 그러한 잘못된 삶의 모습, 자기의 경험과 환경, 익숙함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고기 낚는 어부,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삶을 익숙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삶이었다라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거기에서 불러내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부르심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이제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삶의 터닝 포인트예요.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라는 것을 깨달았죠. 뭐 나쁜 짓해서 생기는 그런 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내가 철저하게 주도하고 내가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삶,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그것을 죄로 인식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경험으로 내 삶을 다 계획하고 이끌어 갈 수 있어 라는 그 죄에 대한 인식, 그래서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베드로에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로구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내가 바로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구나. 이것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변화하고 싶습니다. 변화도 받고 싶어요. 어디부터 변해야 됩니까? 내 삶의 주인의 자리부터 변화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신을 주인 삶는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 삶은 삶으로의 변화가 베드로에게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그렇게 하루하루의 생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한 영혼을 살리려는 그 일들을 하도록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레알 공동체 여러분, 오늘 이 사건과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사용할 그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것, 이것이 있으면 큰 염려 없이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갈릴리가 여러분들에게도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그 그물들도 다 하나씩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그물은 어떤 그물입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할 수 있고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미래에서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것, 지금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재산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어떤 여러분들의 학업입니까? 여러분들의 학벌입니까? 어떤 여러분들의 철저한 그 계획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이세요? 재정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싸우는 인맥과 그런 관계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 날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그런 날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온다라면, 여러분 죄송해요, 그날 모두에게 다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고 내가 정말 신뢰하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없어지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작동하지 않아서 매우 당혹스럽고 지치고,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정말 탈진하여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 삶에도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상황을 지금 그 시즌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여러분들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시점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쩌면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고 황당한 이 제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반응함으로써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 만선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구나, 내가 다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구나,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오히려 위험한 것이었구나,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우리 삶에 주어졌구나, 이것을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께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것, 여러분들이 따를 만한 것,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것, 여전히 그것이 여러분들 삶에 가장 주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고백해야 될 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신의 그 죄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잘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고, 나의 익숙한 이 일로 나의 평생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기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경험했을 때 자신을 인식하는 태도가 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깊은 그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 정말 내가 목숨같이 여기고 있던 그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예 주님,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났고, 이전 것은 모두가 지나갔고 다시 새롭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을 개척해 나가고,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었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제 삶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였고 내 삶을 내가 개척하려고 하였던 그 모습들을 온전히 죄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앞장서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내가 뒤따라가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그리고 일어났던 모든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기를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그것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속에서 내가 그 진리를 발견하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터치하실 때 나는 그렇게 예 주님, 주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한 주간도, 우리의 한 순간순간이라도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나의 경험과 내 삶이, 내 삶 가운데 또 내 경험, 내 지식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을지라도 또 새롭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늘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려 주신 분이라시라 우리가 더욱 감사드리며, 주님 그 말씀 붙들며 나가는,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가운데 이 세상을 나의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겠다
라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